저는 요즘 신앙에 대한 정체성으로 고민하고 있는 중학생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매주 빠지지 않고 다녔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진정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게 부끄럽습니다. 물론 교회에 가서는 기도에 힘쓰고 수련회 활동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어요. 하지만 요즘 인터넷 기사를 보면 기독교가 여러 가지로 욕먹고 있잖아요. 목사님들끼리 싸우고 심지어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가는 모습도 종종 보이고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옳은 건지 교회에 다녀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회의가 될 때가 많아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진화론을 배우고 있으면 성경이 다 거짓말 같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은 알겠는데 주변 사람들은 제가 아는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거든요. 교회에서의 제 모습과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만날 때 제 모습이 달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실제로 라디오 방송에 중학생 한 명이 올린 사연입니다. 극동방송에 올린 사연이었는데 사실 이 고민을 보면서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도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도 분명히 해왔던 그런 고민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들고 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개개인의 그런 어떤 종교를 넘어서 한국 교회의 구조적 문제를 보면 사실은 마음이 너무 어렵고 아픕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되게 미안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님들과 또 교회를 다니는 많은 어른들이 또한 교회를 지도하는 교역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모범의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가 많아서 사실은 그것을 보고 배우는 여러분들에게 매우 미안하고 안타까운 심정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사실은 비판을 하거나 더욱더 교회랑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또한 어떻게 변화할지 나부터 어떻게 변화돼야 될지 고민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어떤 학생이 미국에서 어떤 학생이 칠판에다가 God is nowhere이라고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데도 없다라고 적었는데 그 다른 학생이 now here를 제가 nowhere를 now here로 바꿔서 God is now here 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다라고 같은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이런 영어 알파벳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뜻이 반대로 바뀌는 저런 예화를 제가 어디서 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나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기도에서 말씀에서 그 뜻을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다니엘 세 친구 이야기도 아시고 또한 엘리야 선지자 때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위를 보면은 우리 교회 말고 밖에 나가서 믿는 친구들이 안 보이지만 하지만 어딘가에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신앙과 삶이 분리된 삶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삶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또 많은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내가 혼자 믿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믿는 친구들이랑 좀 모여가지고 기도 모임도 만들어 보시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돕는 봉사활동도 한번 해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 친구의 고민 상담으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과연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 친구의 가장 첫 질문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신앙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이 옵니다라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과연 우리가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정체성이란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누구인가,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이 대답을 찾는 것이 바로 정체성에 대한 대답일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 스스로가 어떻게 답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도 하고 그리고 삶의 많은 관심 분야가 정해지기도 합니다. 우리 수련회 갔다 온 친구들은 들었는데 혹시 안 갔다 온 친구들 중에서 럭키라는 영화를 보신 친구들 있으세요? 럭키 유해진이랑 이준이 나와서 그렇게 청부살인업자가 기억상실증이 걸리면서 배우 지망생과 삶이 뒤바뀌는 그런 에피소드를 그린 영화인데요. 기억상실증으로 자신이 원래 누군지 몰랐던 럭키의 그 영화의 주인공이 원래는 킬러였지만 기억상실증으로 인해서 나중에 보니까 주위 환경이 자기는 배우 지망생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상황과 환경이.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킬러가 아닌 배우 지망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목표와 목적을 보여줍니다. 원래는 킬러였지만 그 뒤바뀐 삶의 환경이 배우 지망생이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영화 말고도 여러분들 옛날에 중국 영화를 보시면은 중국 영화에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영화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은 악당들이 한 가정에 쳐들어와서 행복한 가정을 파괴시키는데 꼭 보면은 아들 하나가 남습니다. 아들 하나가 남아서 그 아들이 결국에 살아남아서 무술을 익히고 좋은 사부를 만나서 결국에는 그 아버지의 원수에게 복수를 하는 거죠. 그런데 꼭 주인공이 하는 대사가 있어요. 이거는 몇십 년이 앞으로 그런 아버지의 원수가 나오는 영화가 나오더라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꼭 대사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20년을 기다려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꼭 마지막 대사를 치긴 합니다. 여기서 이 주인공의 정체성은 복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복수하는 사람인데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 복수를 하겠다는 그 마음이 이 주인공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고 이 주인공은 그 복수를 갚기 위한 목표와 목적만을 위해서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예시를 들었는데 정체성에 대한 그 개념이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처럼 정체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이가 고1부터 고3이 17세에서 19세 정도 되었는데 우리는 보통 청소년이라고 부릅니다. 이 청소년이라고 부르는 시기는 자신만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형성되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목표와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길면은 80, 90을 살아갈 텐데 이 인생 동안 여러분들의 관심과 그런 삶의 방향들이 정해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월교회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고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와 목적은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 해답을 오늘 우리 성경 읽은 마태복음 5장 13절과 16절에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시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소금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소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소금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맞는지 틀린지, 아니 전사님 저는 소금이 아니라 설탕이나 케찹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 너희의 정체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소금이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많은 부분에서 그릇이라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릇 또는 질그릇이라는 비유가 나오는데, 그리고 그 그릇을 만드는 사람을 우리는 토기장이라고, 보통 하나님을 우리는 토기장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만든 그릇의 용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릇이 자신의 용도를 제일 잘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 그릇을 만든 토기장이가 그 그릇의 용도를 제일 잘 알고 있을까요? 아마 그 그릇이 나는 아마 밥그릇일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만약에 토기장이가 밥그릇이 아니라 요강으로 만들었다면은 사실 그 그릇의 용도는 밥그릇이 아니라 요강이 되는 거죠. 그릇 스스로가 자신의 용도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을 만든 토기장이가 그 그릇의 용도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용도를 결정하시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금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소금이 되어라, 소금이 되도록 노력해라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미 단정을 지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마태복음 13절 앞부분에 보시면은, 여러분은 소금이 되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소금이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과연 어떤 의미로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소금은 여러분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간을 맞추는, 그렇죠? 소금이 짜기 때문에 간을 맞추는 역할을 하고, 소금 자체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질되지 않는 그런 역할을 소금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제가 아까 소리문답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약속은 절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소금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정체성은 절대 변질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과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경 한번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이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라고 우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빛의 역할은 어떤 거냐면요,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게 빛의 역할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우리가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어두운 세상이 있다면 우리가 그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을 우리는 반사하는 반사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게 중요하겠죠.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반사체로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서 세상에 비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보시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알기 전에 이미 어둠이었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러분 주위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아직까지도 어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둠을 우리가 빛을 반사해서 밝혀줘야 된다는 거죠.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하는 그런 역할을,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빛을 비춘다는 것은 아까 16절에 나온 것처럼 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16절에 보시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변화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로써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도 중요한 거 분명히 중요합니다. 말로도 전하는 것이. 하지만 삶으로서 전해야 한다고 5장 16절에 나오고 있죠. 그게 뭐냐? 착한 행실로 그들이 너희를 보고 변화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착한 행실은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 말고도 많이 하잖아요. 연예인이나 많은 스포츠 유명한 분들도 기부하면서 착한 행실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회 봉사활동이나 어려운 이웃을 도와가면서 그렇게 착한 행실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나의 어떤 그런 만족을 위해서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주 목적 안에서 착한 행실을 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착한 행실은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교적이고 전도적인 그 차원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하는 이유가 내 삶의 만족, 그리고 어떤 도덕적으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착한 행실을 해라 이 말씀이 아니라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내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다른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착한 행실을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빛과 소금과 빛과 착한 행실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셔서 꼭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곳이 척박하든지 아니면은 그것이 아니든지 여러분들은 빛이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숨길 수 없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다시금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어둡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서 그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들은 사실은 여러분 기독교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판단 기준이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판단할 때, 교회를 보고 판단할 때 가장 먼저 그 판단 기준은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고 있다면 친구들이 봤을 때는 기독교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예수님은 이런 것을 가르치시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 친구들은
예수님이나 교회나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 친구들에게는 그 친구들의 인생 속에서는 그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여러분들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으로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실로서 꼭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들이 사실은 너무 이론적이고 이상적으로만 다가올 수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 세상이 연약해졌고 세상이 너무 부패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이 너무 이상적이다, 이론적이다, 현실에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적당히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적당히 져라라고 한 번도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라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신앙과 믿음의 기준을 우리 마음대로 하향시키거나 낮추거나 격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명령을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사울교회 고등부와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